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새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 또한 그들은 위협과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세상의 그런 위협 앞에 승리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에 위협하는 테러 집단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 자신들이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인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여러 소식들을 볼 때에 참 때로는 낯이 뜨뜻하고 참 신앙인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탈을 쓰고 사람이 독선될 수가 있고 그 독선된 그 모습으로 절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절대화하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이 사도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 절대화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더욱 이 복음은 흥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존경하고요,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도들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시기가 나고 그들을 보면서 정말 위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인기와 우리가 찾아야 할 권위를 그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덮어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그들은 변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도들과 여러 공회 앞에서 그들은 변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은 구원자 되심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일의 산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뜨끔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라고 하면서 뜨끔했을 거예요. 문제는 역사의 그 사실, 전말이 다 드러났다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려 합니다.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사죄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요. 이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위기가 오게 되면 그 가운데는 꼭 지도자들의 이 탐욕이 들어갑니다. 지도자들의 이 탐욕이 생기면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는 아주 위험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돼요. 문제 있는 교회 안에는 지도자의 탐욕이 있어요. 그 탐욕이 교회를 망치고 그 탐욕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지도자들이 말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말이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드러나고 이 전말이 다 밝히게 됐다면 그것을 인정하면 될 것인데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왜곡합니다. 그 왜곡의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지.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면서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에 오지만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히 그들을 이기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승리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협하는 사람들은 막 인상 쓰면 달려오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기쁨, 활력, 이러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들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참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는 위험, 칼, 적신,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힘이 있기에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고 있을까요? 세속적인 권력의 힘이 이들에게 있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위협하면은 위협을 당해야 하고요, 채찍질하면은 그 채찍에 맞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들과 맞서서 승리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승리케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들을 승리케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에 참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그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야, 권력이 있어야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담대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분노하자요, 이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변호를 합니다. 그러자 이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채찍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줬어요. 사도들은 말이죠, 이렇게 풀려나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다시 성전에서, 집에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죠. 41절과 4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이들은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기뻐할까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땅의 기쁨은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기쁨이에요. 이 환경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게 환경을 통해서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이 땅의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땅의 형편과 상황과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남은 것이 없어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이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 가운데 8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은 바로 이 팔복에 말씀하는 8번째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들은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것은요, 옆에서 찌르고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이들을 세상을 향하여 승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할 때 가말리엘이 이야기하죠.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본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말리엘이 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이지 마시오. 만일 이 사람들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 지금 일어난 일이라면
이들은 반드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난 일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니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본문이 37절, 38절 말씀입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37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참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잘 설명을 해줬어요. 참 가말리엘은 그런 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공회원들과 달랐죠. 그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새로운 역사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일어난 일인지 이것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역사일까?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사람의 판단으로 되어진 일인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사건,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의 사건. 자, 사람의 어떤 힘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내어서 그들이 또다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일 때문에 이들이 또다시 경비병을 보내서 그들을 또다시 체포했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이 1년에 일어나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초월의 사건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인간의 이해로
설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죠. 다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선포의 그 사건을 많은 그 주변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인나 카라바 카이에스칸나카 라카마바 카이에스켄네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는 일의 수단을 보라는 거예요. 수단. 자, 어떻습니까? 인간이 일으키는 무브먼트, 인간이 일으키는 그 운동은 주로 조직을 이용하고요, 돈을 이용하고요, 기술을 이용합니다. 많은 운동을 일으키려면요, 조직 없이 이게 운동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조직을 두어서 조직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운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인간이 가지는 조직이나 돈이나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보십시오. 이 부흥이, 부흥사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납니까? 부흥사의 몇 마디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결심을 한다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야, 이제부터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보자, 부흥을 주도해보자 라고 해서 결심을 하니 그 부흥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역사는 그 수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수단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판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역사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여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감사, 감격입니다. 뭐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주위 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요, 기쁨이요. 참 감격이 나와요. 이 감사, 기쁨, 감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열매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떤 운동이나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세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운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게 하십니다. 여기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부터 깊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다. 너를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구나. 너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인상부터가 달라졌어. 왜요? 여기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찡그리고 고민에 찌들은 그런 얼굴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으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로 가정이 변화되고요, 자녀들이 변화되고요, 그 감사로 오늘 일하는 그 일터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나오는 기쁨, 이게 인위적으로 되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모습은요, 고난과 핍박이에요. 죽음 가운데에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이요,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는 인간의 어떤 수단의 그 방법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는 여기 내 안에서부터 은혜의 기쁨, 감격이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그 이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한 그 복음, 새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